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자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날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낙을 누리다가 우리 주님 오실 날 이 땅에 있지 않고 다같이 하늘로 들림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휴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휴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려면요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진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요 때를 따라서 그 양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오늘 세 번째 설교인데요. 이 마태복음을요 여러분 1절부터 끝절까지 읽으시고 또 25장을요 연장해서 읽으시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분별 있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것때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할지에 그 주의 임하심, 그 주의 임하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첫 번째는 공중강림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 공중강림이 있고 나서 7년 환란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공중강림은 하늘에서 나타나시는 것이고 이 비밀로 믿는 자들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지상재림은 휴거자들과 부활된 자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옴으로써 예수께서 지상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리고 변화된 지상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의 임하심에 대한 이 비유가 전체로 7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7가지가 있고 또 주의 임하심에 대한 비유로 7가지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6절까지 되어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또 롯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무엇이냐?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대홍수, 대격변의 심판전에 그것은 마지막으로서 창조의 재시작이 되는 그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자의 임함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한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고 다섯 번째로 연장해서 감람산 설교는요 25장까지 연장됩니다. 다섯 번째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 있는 교회,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있는 성도, 성령 없는 성도로 이 나뉘어지면서 반드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달란트의 비유라 해요. 달란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과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관심이 없으므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함으로써 당하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7번째로 흰 보좌 앞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로서 마지막 때, 가장 마지막 때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흰 보좌 앞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임하심에 대한 7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면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일일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3절입니다. 첫 번째 무화과나무의 비유, 24장 33절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 인자의 임하심에 대한 첫 번째 비유는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운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보고 1967년 예루살렘 탈환한 것을 보고 또 제3성전이 서는 것을 예견되어 있으면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때와 같다. 자,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 즉 노아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때에 이제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데려감을 당한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지상에 남는 자들인 거예요. 남는 자들. 언제 일어나냐? 그때에 일어난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이런 지상 최대의 이 사건이, 휴거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네 번째 24장 46절, 24장 4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려다.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25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놓으라. 이것은 열처녀 비유는요,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신랑과 신부 한 몸을 이루는 이 비밀이 크도다고 했어요. 이 비밀이 큰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24장 50절. 자, 그 다음에 열처녀는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요, 자, 19절, 2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 주인이 결산하러 온다. 맡긴 재능에 대해서 그 재능을 주인의 뜻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섯 번째 비유고, 일곱 번째는요, 31절 25장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것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교회 안에는요, 양과 염소가 섞였어요. 근데요,
염소가 양처럼 위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힘보다 심판하면요 다 갈라버린다. 분명하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가라는 비유가. 그래서 7가지의 이 비유가 있고, 이 특징은요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공중강림 때, 주인이 올 때에, 신랑이 올 때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또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며 휴거는 반드시 상징이 아닌 반드시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비유에는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임할는지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느 날 어느 시에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24장 36절 첫 번째 비유에서요, 24장 3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는 것을요 못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그날과 그 시간을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간을 찍는 것은요 잘못된 영,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이는 그날과 그 시간을 찍으면서 대단한 무리가 오고 사회적인 지탄이 되며 많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날과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여가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도 사람들이 임박한 심판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요 이 TV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 선전이 예전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먹는데 정신 팔려 있습니다. 틀었다 하면요 전부 어떤 채널이든 먹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시대에 마신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3절. 자, 휴거 때에 이제 휴거가 일어난 것이 40절 41절인데요 그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저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있습니다. 또 24장 46절 50절. 자, 50절입니다.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라. 자,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 즉 그날과 그 시간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와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그 모든 소유를 맡기고 악한 종 드디어 오리라 한 종에게는요
엄히 때리고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도 그 결론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그것은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재정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 시기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마지막 때다. 네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군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도마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도마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와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 건요, 세상 끝에 또 이루어지면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휴거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0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심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심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중강림입니다. 지상재림은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지상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공중강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림은요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환난 끝에 휴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을 받으면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믿고 한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막 부분적으로 이렇게 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휴가는 한 번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상재림도 한 번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공중강림은 환난 전에 신부된 교회에 임하는 것, 즉 하늘 공중에서 이름을 지은 것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상재림은 뭐냐?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공중강림은요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상재림은요 다 공개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요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요 온 모든 족속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공중강림은 안 그렇습니다. 공중강림은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을 보고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휴거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모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공중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7가지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스무나 교회와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속히 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요, 번영신앙에 젖어 있는 교회, 또 이단에 속해 있는 교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좌와 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편에 있는 교회가 있고 좌편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편.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항상 하나님은요, 우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편에는 양이고 외편에는 염소입니다. 오른쪽 강도는 구원을 받고 왼쪽 강도는요, 이 지상의 것을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 전에 일어날 휴거를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교회, 보수라는 것은요, 정도를 지키는 겁니다. 진리를 맞는 것을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 좌는요, 틀린 것을 맞다는 거예요. 틀린 것을 위장한다는 거예요. 위장. 이것이 오늘날 교회 내에도 들어가지고 좌와 우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는요, 우편에 있는 교회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진화론을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반대합니다. 종교다운주의를 반대합니다고 외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할 적에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대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네요. 오늘날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찬다. 마귀의 표적 대상은요,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왜? 타락한 자들,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가만 놔둬도요,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 대상은요, 깨어있는 자들을 향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자는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 심판이 있다. 상급 심판. 여러분, 똑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자가 있고요, 금같이 이렇게 그 행한 대로 예수께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의의 멸류관이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거두어야 할 열매는요,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 적제는요, 세상은 썩어질 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노라. 썩지 아니할 이 멸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고난 뒤에 영광.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듯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뒤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복이 있으니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믿음을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멸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목사,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환난 전에 휴가 일어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요한계시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십시다.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할 때라. 네. 시험의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의 때입니다. 즉 7년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내의 말씀. 인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인내의 말씀은요 하나님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지키는 자에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높여야 할 이름, 예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적에 누구 이름을 쫓아내냐? 예수 이름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도 안 되는데, 어떤 이름으로도 안 나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가 내게 명령하니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그러나 오늘날 예수 이름을 자꾸 깎아내리고요, 예수님이 별로 뭐 이렇게 존귀하지 않는, 시시하게 그냥 인간으로만 여기며 신성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마다, 온 세상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임하는데 너는 거기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대환란과 관계없습니다. 환란 전에 마땅히 올라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오면 신부는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예식에. 신랑이 혼인예식에 혼자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예식장에 누가 신랑이 혼자 들어갑니까? 가는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저 밀실에 하늘의 혼인예식장에, 거기는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신부와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부와 함께 들어가면, 교회에 신부가 들어가면 교회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내가 속결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휴고의 사건이요 낮에 일어날는지 밤에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하다가 일어날 수 있고요, 자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비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입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무엇입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인이 오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그 집사람들을 맡아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인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은혜의 때를 따라서 마지막 때에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요,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종은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잘못되면요, 자꾸 섬김을 받아요. 주의 종 잘 섬기라. 주의 종 잘 섬기라. 종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종은요, 주인을 섬기는 것이지, 주인은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요,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섬김을 받고요, 내 마음대로요, 이름 날리고요. 그건 종은 이름 날리는 게 아닙니다. 종은요,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주인 뜻대로 하지 않고 다른 데 지 맘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요,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들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의 영. 여러분, 종교의 영이 들어가면요, 구원을 잃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영이 들어가면요, 그 종교에서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서로 종교를 존중해주면서요, 타 종교 전도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자, 타협하자, 다 같이 가자, 같은 평화, 평화의 종교 이슬람,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종교의 영이 들어가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왜?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주인이 와서 보면요, 이런 종은요, 엄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종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믿습니다. 지혜 있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예.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속히 될 일을 천사에게 지시해서 그 천사는 요한에게 보이는데 요한이 그 종들에게 편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요, 속히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한 종이 생각하는 것은 드디 오리라. 드디 오시는 주인을 생각하면요, 주인이 드디 오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동무들을 불러서요, 술 취하고요, 놀고요. 그런데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것이 없으면요, 지시하는 자가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요, 광란의 춤을 추게 되고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모세가 드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주인이 드디 오리라고 생각하면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요, 마음대로요, 방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요, 정신이 번쩍하죠. 주님을 사모하고요, 단정히 하고요, 언제 주님 오셨는지 한밤이나 한낮이나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는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혜가 여기시니 총명이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지혜가 있어서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이것은요, 강제적으로
환란 때에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벌써 재난의 시작 이런 것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서요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유력한 게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66이라는 디지털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추적 장치가 있고요,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 몸속에 넣으면요 자동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충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짐승의표라는 겁니다. 이 짐승의표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데, 눈에 보이는 그것을요 우리 몸 안으로 넣어놓아서 반응을 일으킨다 이게요. 그 반응은요 우상숭배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요, 악한 것이 악한 흔대가 나왔어. 피부암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경고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충성된 영은요 지혜 있는 자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게 가장 옳은 겁니다. 예수에게로 옳은 대로. 예수에게로 온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을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어디 있느냐는 걸 똑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바로 주인이 어디냐. 주인이 곧 온다 얘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요 가르치네. 그러므로 전해야 할 것이 뭡니까? 주인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이 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진리다, 길이다, 이렇게 옳은 대로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영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끝으로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생각대로 좌편에 서서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서게 하면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소 너희는 맨날 일부터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 120명이 뭘 했겠어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 밤낮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구해야 해요?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진리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리로 자유하게 되면요 가난하던 병들도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설교 있는 자들과 이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요 드디어 온다는 번영신학에 되어 있고요, 악한 영은요 세상과 타협합니다. 악한 영은요 받을 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양인 것처럼 하는데 양이 아니에요. 염소예요, 염소.
위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요. 자, 다섯 번째 이 비유가 인데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가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령 있는 교회냐 성령 없는 교회냐는 거예요. 등은요 금 모양입니다. 등은 금 모양. 근데 등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이 조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있어야 불을 받겠습니다. 불이 꺼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면. 오늘날 성령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있어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조금 가지고 값싼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값싼 복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꺼져가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설기는 자는요 성령 있는 교회고 미련한 다섯째는요 성령 없는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예비된 교회는요 신부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비하지 않으면요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비된 신부가요 단장하는 것은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가 신부라 했습니다. 교회는요 여자입니다. 신부된 여자예요. 남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고 하였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다는 건요 또한 그것은요 그 모습은 바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 또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래.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남자가 모든 조건을 갖추고 결혼하려니까 안 돼요. 여자는 그런 조건이 있는 남자를 만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파괴되니까요. 교회가 파괴되니까 이런 교란관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요. 세상이요 더욱더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혼란이 변한다. 이것이 뭡니까?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이.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라는 거예요. 신랑 예수가 오시는데 한 몸을 이룬다. 이게요. 여러분 아담의 이 여자는 하와인데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온다. 여자가 돌아갈 것은요 남자입니다. 남자. 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파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성여자들이에요. 동성여자들이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요 이 마지막 시대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취해야 되는데 여자를 취하지 않고 남자를 취하군요. 교회가 파괴되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취해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를 취하고 있대요. 그들이 보험받는 것은 크다. 그래서 결국 동성애가 한 육체가 되지 못하는데요. 불구하고 한 육체를 억지로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후에는 마귀 세력들이 동성애의 영이 들어와서 이것이 하고 있는데 동성애의 영은요 선천적인 거예요. 그것은 후천적인 것으로서 후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파괴함으로써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 크다는 것은 이 비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알고 있습니다.
신부도 신랑을 알고 있어요. 양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목자는 양을 아는 것입니다. 양이 예수님 목자가 염소를 데려갈 일은 없다 이게요. 목자는 양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뭐냐? 준비된 신부를 데려가는. 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가장 행복한 예수님의 이름은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불행한 것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염소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부 하장하는 단장되지 못한 너는 누구냐 이게요.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안 열립니다. 문은요, 문을 닫고 여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시니까 그것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그 가족들이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렸다. 닫아버리니까 밖에 있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고 두드리고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여식에 들어가면요 더 이상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밖에서 두드리고도요 안에서 들린 것은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10절 12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